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 볼 때 오로지 창조의 사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펼치는 모든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영성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로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이나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그 질문이죠. 여러분, 나의 삶은 단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역시 그것이 시간이든 소유든 무엇이든 내 삶을 지탱하고 그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브론에 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은 물이 많고 그리고 땅이 기름진 지역인 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 근방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은 야곱과 함께 집에 있었던 거죠. 어쨌든 요셉을 불러서 내 형들이 좀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이 세겜은요, 이 야곱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무려 8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래서 17살짜리 소년이 홀로 그 곳을 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거리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요셉은 순종하고 세겜으로 향하는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더 나은 그 처지를 찾아가지고 양떼가 이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이제 방황하고 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형들을 찾아서 어떤 사람 다가와 가지고선 그 너희 형들이 도단에 갔다, 그렇게 일러주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도단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저기 이제 요셉이 다가오는데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이, 아니 저기 꿈꾸는 자가 오잖아. 이거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서로 음모를 꾸미죠.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모의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구덩이는 물이 마른 그런 석회암 웅덩이를 말합니다. 때로는 물이 차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이제 물이 없기도 한데, 그런 석회암 웅덩이로 깊이가 깊은 것은 어떤 건 무려 8m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는 이제 좁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넓어가지고 물을 이제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이제 지하 감옥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감옥에 갇혔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이제 그냥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 채색 옷을 벗겨 찢기고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죠. 본문에는 요셉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이 장면을 나중에 훗날 형들이 회상하는 그런 대목에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말해주는데요. 사실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걸했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애걸했던 거죠. 그러나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우리가 듣지 않고 무시했다, 그렇게 나중에 회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갔어요. 정말 이 형들이 무정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게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그 구덩이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 음식이 뭐였겠어요? 분명 요셉이 가져온 음식일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동생이 애써 챙겨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지금 까서 먹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어떤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좀 묵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통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 뭐 소위 말해서 고통의 감수성이 나한테는 얼마나 있는가 이거죠. 나는 누군가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의 원인이 내 자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파하는데 내가 그저 냉랭합니다, 태연합니다. 그래서 뭐 그 내 옆에 동료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저 무관심하단 말이죠. 이웃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모른 채 해버리고 내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은 창세기 37장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으로 붙여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참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뭐 정말 견디다 못해 가지고 하나 둘씩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나옵니다. 하는 일이 벼랑 끝에 몰리고 그리고 또 이미 생계를 잃고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뭐 코로나 낙인이 찍혀 가지고 확진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혹 요셉의 형들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반응해야 하겠죠. 교회라면 그래야 하겠죠. 그 방법이 어떤 거가 됐든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냉정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싸늘해. 그런 말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이웃으로 서 있는 그런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구덩이에서 그렇게 이제 울고 있는 요셉 옆에서 형들이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상단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행렬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바꿉니다. 요셉을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읽다가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이 대목에서 이미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집 애들이 그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뭐 이렇게 좀 어릴 때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그 얘기를 먼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이 대목에서 막내 현서는 이 요셉에게 엄청 공감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당황스럽게 우리 마지 그 현우는 요셉의 형들에게 공감의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뜻밖이었는데 서로 맺힌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유다의 제한으로 인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형들은 이제 요셉이 끝났다, 요셉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을 해치우기 위해서 모의를 하면서 형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을 형들이 했죠?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가 요셉을 죽일 텐데 그러면은 저놈이 꾼 꿈은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릴 텐데 그러면은 저놈의 꿈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암시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은 이제 그 꿈도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은 그 꿈도 끝장이 나는 게 아니고 뭐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그 꿈도 이젠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 그런 뜻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 끔찍한 근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실은 우리가 알듯이 정반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오히려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1등 공신이 되고 말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맞섰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형들은 악의 편에 서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결국은 패배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의 계획은 지금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이게 다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실패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악은 하나님의 일을 꺾으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데 일조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사단은 항상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그 마지막을 보면은 항상 재발등을 찍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찾아왔어요. 그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그 당시 만민을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우선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그에 맞서는 세력들을 만나게 된다, 이걸 일단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그 꿈을 좌절시키려는 세력을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시련을 겪기도 하고 꿈꾸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꿈꾸는 사람,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사람, 이거예요. 그 꿈이 자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사람은 그로 인해서요 온갖 장애와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꿈도 역시 숱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왜? 그 꿈에 붙들린 사람이 위기에 만나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좌초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꿈에 맞서는 세력들이 하나씩 꺾여 나가죠. 그리고 꿈은 계속 진행됩니다. 꿈은 자기 길을 갑니다. 꿈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죠.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합니다. 어떤 장애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 여러분 그 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미워했던 요셉의 형들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평생 요셉을 자기 옆에 끼고 살려고 했던 야곱도 요셉의 꿈을 막을 수는 없죠. 심지어 여러분 꿈에 붙들린 사람인 요셉 자신도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꿈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좌절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방법, 분명한 길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꿈의 사람인 이 요셉이 시련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도 좌초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도 좌절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고 요셉을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꿈의 사람인 요셉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스스로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꿈은 스스로의 길을 간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알아야 할까요? 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런 진리이지만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거죠. 지금 볼 때에 악이 횡행하고 악이 활보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심지어 악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그래서 사단의 악한 계획도 사용하십니다. 제풀에 제가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사단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하신 가장 분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단의 최후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죽음이잖아요. 사망 권세. 사단은 그 죽음이라는 권세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그 무기를 그리스도께 사용하는 바람에 사단은 되돌릴 수 없는 자기 패배, 자기 파멸의 그런 사건을 맞았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무기를 사용하자 주님은 도리어 그 죽음의 자리로 뛰어드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또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사단의 권세를 분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건져내는 그 사건이죠. 그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사단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꿈의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도단이라는 점이에요. 도단은 각지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 루트였습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큰 무역 국가였고요. 당연히 애굽으로 향하는 상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상단들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주로 지중해 해안가, 팔레스타인 서쪽의 지중해 해안가잖아요. 그 해안가에 나 있는 도로, 지금으로 보자면 해안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있던 상인들은 그 해안 도로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도단이라는 성읍을 지나가야 했던 거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만약 형들이 세겜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요셉이 거기에서 웅덩이에 던져졌다면 어땠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없을 수도 있는 그 일 자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누군가 알려줘가지고 도단까지 향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곧바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지체 없이.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옆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요셉의 형들이 눈을 들어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찾아온 그때에, 그리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때와 정확히 맞추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 역시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 그것과 정확히 맞추셨다는 거죠.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이죠. 모든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의 소품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의 조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품이고 조각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이죠. 역사의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정하신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또 무엇을 통해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만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또 묵묵하게 당신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 어떤 과정이든 어떤 현실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어?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어?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건 질문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섭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어떤 소품으로 등장한 것일까? 이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어떤 조각으로 역할하는 것일까?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즉각 그 즉시 답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엔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물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 나중에 깨닫는다는 것이죠. 아, 이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때 나를 그 자리에 두셨구나. 그 웅덩이에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언어는 항상 그렇게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섣불리 예언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늘 그런 고백의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현실을 보니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물론 그것도 없지 않겠지만은, 그보다는 항상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처음엔 모르잖아요. 섭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섭리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지나왔는데 돌아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나를 그 깊은 웅덩이에 두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거 모르는 분 없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몸살을 겪어도, 연이어 시련이 닥쳐도, 그 시련이 지난한 과정 가운데 있다 해도,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애원하며 울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도, 그런 현실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의미하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사건처럼 요셉에게 큰 위험이 닥친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다라는 이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안전하다, 이걸 의미합니다. 요셉은 안전하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잃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위험에도 어떤 시련에도 요셉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호하실 테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악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꼭 비단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에요. 요셉이 훗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역시 분명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보호가 그에게 작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꿈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 따라서 요셉은 자기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뭔가 스스로 막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죠.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예. 그리고 지금 현실 이 자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내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그 부르심만 딱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단순한 명제인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헌신과 충성의 자리 하나님 나라 무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있는지 늘 점검하고 그 부르심에 있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또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건 오히려 소용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소용 있는 것이 정말 내 영혼에 소용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공중의 새 좀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특별히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뭘 더 주님의 진심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속을 까고 더 진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시면서 다 아신다. 예. 다른 얘기 다 접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진심을 보이셨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신뢰를, 무한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다 더하시리라. 그런데 자기 현실을 보니, 자기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예,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를,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인 내 안에 갖고 있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 보배만 붙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붙들고 있으면 보배를 소유한 우리 삶,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르심, 그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우리 마음에 품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까지 끌려갔고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에게 팔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짚어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저 한 줄로 짧게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 행간에 사실 숨어있는 시간이나 사건이나 요셉이 겪었을 법한 그런 숱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쉽게 생략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실 요셉의 숱한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수치와 불안, 두려움, 그리고 요셉의 이 어려움이, 시련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녹아들어가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가나안의 도단이라는 곳에서, 당시 애굽의 수도인 테베예요. 테베, 나일강 저 상류입니다. 이것은 거기까지 무려 1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사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노예 상인들을 따라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매도 맞았을 거예요. 아마 학대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이 수도 테베의 경매장에서 며칠 아니면 몇 주 동안 노예로 이 전시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리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법한 그런 수치심, 불안,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얼마나 컸을까요? 17살짜리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요, 본문을, 그 다음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신을 노예로 사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어를 배우고, 이런 거 하나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집트어를 요셉이 배워야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무슨 이집트의 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에 가가지고 이집트어 배우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노예로 결국 주인의 눈에 들 때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견딥니다. 그런데 또 잘 견뎠는데 억울하게 말이죠.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픔과 상처,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견디고 또 견뎌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요셉은 길고 긴 그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날선 검, 그런 견고한 검으로 빚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들어서든 어떤 인물을 들어서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무슨 축복을 주는 마법사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연금술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거칠고 쓸모없는 쇠를 녹여서 가치 있는 금속으로 새롭게 빚어내는 연금술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금술의 대표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쓰시는데 뭐냐?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둘 다 끔찍하죠. 내 뜻이 좌절되고 내 꿈이 깨어집니다. 그 가운데 내가 깎이고 내 자아가 녹아지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처럼 자기 부인, 자기 없음의 자리로 우리를 빚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연금술 중 하나인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길게 연장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연금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내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따돌림과 배신, 노예시장에서의 경매와 학대, 그 긴 노예 생활, 무고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 착고에 차인 채 24개월 겪는 고통, 어느 거 하나라도 쉬운 게 있습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그 정도면 나도 당할 수 있어 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을 빚으신 하나님의 연금술이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배신, 형들의 배신이죠. 노예 생활의 수치와 시련, 억울한 옥살이 등등등등등등 그런 거를 잘 섞고 버무려서 13년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요셉이라는 날선 검을 만드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내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만 그래도 우리가 요셉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당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신매매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자기 가족들한테 인신매매 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 기분이 뭔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요 2년형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압니다. 꼭 꼰대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그런 다루심의 기간이 없었다면 요셉도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술이 나서 심술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그릇,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 역시 요셉과 다르지 않다.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이 정말 실제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목하여 부르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섭리를 갖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섭리를 위해서 지금 나를 빚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정말 큰 어려움일까요? 지금의 기다림이 우리가 못하고 뛰쳐나갈 그런 기다림일까요? 그 모든 것은 진정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그분의 섭리의 도구로 부르셔서 지금 빚어내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섭리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리고 기꺼이 감사로 내어드리는 그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